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하는 장면입니다. 18장에서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누가는 19장에 와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하는 장면을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에 한 도시에 가서 짧으면 며칠 또는 몇 주 머무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요? 2년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소원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얼마나 권능 있게 사역을 했든지 바울의 손수건을 누구에게 얹기만 해도 그 사람이 병이 나을 지경이었다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했던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우상 타파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미의 여신이라 불리던 알테미스를 섬겼습니다. 미의 여신이 로마에서는 비너스라 불리고 그리스에서는 알테미스라고 불렸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은장색과 마술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은장색이라 하는 것은 은세공억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장색들이 우상과 또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마술사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중에 마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 5만이나 되는 많은 책들을, 당시의 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두루마리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웠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아빠 좋아, 엄마 좋아. 네, 아빠 좋아, 엄마 좋아. 한번 따라해주세요. 아빠 좋아, 엄마 좋아. 네, 어렵게 따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희진이가 한 서너 살 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늘 희진이를 제 무릎에 앉혀놓고 아빠 좋아, 엄마 좋아 물었습니다. 근데 희진이가 어린데도요, 조금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나이인데도 좀처럼 아빠 좋느냐, 엄마 좋느냐 말에 대답을 잘 안 했습니다. 둘 중 하나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가 달아가지고 틈만 나면 무릎에 앉혀놓고 희진아,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루는 희진이가 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유치하게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희진이에게 유치한 아빠가 됐습니다. 둘 다 사랑하는데 왜 둘 중 하나를 고르라 하느냐, 그게 희진이의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희진이에게 둘 중 누가 좋냐고 묻는 반면에요, 저희 아내는 그것을 묻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희진이가 절대로 말은 엄마 좋다는 걸 하지 않지만 그 행동을 보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놀다가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 늘 확인을 합니다. 제가 품에 안고 잘 때가 있는데요, 자다가 잠결에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희진이는 엄마를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 완패지요. 그러니까 희진이를 돌보는 엄마 입장에서는 희진이에게 누가 더 좋느냐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면 우리들은 금신상이니 음신상이니 하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상의 개념이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제치고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것, nothing이 something으로 여겨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숭배 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는 우상숭배는 안 해. 그런데요, 실은 하나님이 관심 가지신 것에 우리가 큰 관심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관심은 자주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 말고도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직장 나가서 승진도 해야 되고요, 틈이 나면 또 애들 데리고 어디 놀이공원에 놀러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해야 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긴 한데 내 인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틈만 나면 물으십니다. 내가 더 좋아? 네 자식이 더 좋아? 너의 관심이 나에게 있니? 아니면 너의 사업에 있니? 너는 내가 더 중요하니? 아니면 너의 의견과 너의 생각이 더 중요하니? 너는 내가 더 중요하니? 너의 기분과 자존심이 더 중요하니?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뭐라 대답할까요? 아, 하나님, 뭐 자꾸 그런 걸 물으세요? 유치하게. 그렇게 말하진 않을까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단순히 하나만 택하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요. 누가 하나님 선택하기 싫어서 안 하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과 형편, 그럴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린 그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무릎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변명을 하더라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우리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지, 어디에다가 우리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나의 첫 번째 관심,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금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평일 밤에 이 자리에 모이실 리가 없겠죠. 우리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사랑하는 그 많은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니?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너는 오늘 하루 동안 어디에 너의 시간과 관심을 쓰면서 살았니?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주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포기하고 내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한번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나만 사랑해줘. 네, 오늘 제가 대지를 참 이상하게 잡았죠. 어릴 때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질문을 받습니다. 네, 나이 들어 결혼하면요, 배우자에게 또 다른 질문을 받습니다. 뭐라고 질문 받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는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보다 조금 더 심각한 질문입니다. 엄마 좋아, 아빠 좋아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둘 다 좋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좋아하는데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6대 4냐 7대 3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한쪽을 좋아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나 사랑해는요, 이 8대 2도 안 되고요, 9대 1도 안 됩니다. 10대 0이어야 됩니다. 전부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를 다 가지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지는 그런 승리를 독식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호세아서에 이런 얘기가 있죠.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하잖아요. 이 부부가 금실이 참 좋습니다. 자녀도 몇 명이나 낳았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참 사랑하는데요, 한 번씩 다른 남자도 사랑합니다. 한 번씩 바람을 피웁니다. 문제는 고멜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사랑하고 한 번씩 다른 남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친다는 게 호세아를 더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집안에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줍니다. 근데 집 밖에만 나가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부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집안에 있으면 우리 남편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뭐 그만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겠죠. 부인은요, 남편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을 남과 나누기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아니, 이 복잡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한 곳에만 마음을 주니? 이 사람에게는 마음을 오를 주고, 이 사람에게는 마음을 3을 주고, 저 사람에게는 마음을 2를 주고, 그렇게 마음을 두루두루 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가짜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카사노바로 부르죠. 우리 주변에 혹시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막 사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을 했는데도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요, 자기 배우자에게만 자기 마음을 100% 줍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적용할 때요, 우리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너는 나만 사랑해라, 네 마음을 나에게만 다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금식하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시행세칙까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수백 수천 가지를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이 안식일에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날이 돼서 주중에 밭에 나가서 일할 때는 바알을 섬깁니다. 가나안의 농사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한국에 예전에 음력을 썼지 않습니까? 음력에 보면은 농가 원령가 예전에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운 기억이 나십니까? 1월 달에는 뭐 해야 되고 2월 달에는 뭐 해야 되고, 여러분 단호가 있고 뭐 주석이 있고 그런 거 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 음력의 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신화가 있는데요, 그 신화를 가지고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따라서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비가 안 오고 언제 밭을 갈아야 되고 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절기가 바알이 죽었는 절기니까 이제 비가 안 오겠네, 이번 절기가 이제 바알이 살아나는 절기니까 다시 비가 오겠네, 농사를 지어야지. 이 사람들이 바알을 주중에는 밭에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이 되면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마음이 다른 곳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실 만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나만 사랑하니? 나를 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니? 나는 너를 택하기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조차 포기할 수 있었어. 너는 어떻니? 나를 위해서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을 걸 수 있겠니?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집중시키고 있을까요? 우리 시간을 어디에 쓰면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도요, 우리 마음을, 우리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그 무엇과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나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을 불태우라.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께서 설교 들으실 때에 지금까지 우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하고 지금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멈추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우상 숭배를 멈출 수 있는지 그 장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합니다. 아까 에베소가 알테미스 신을 섬기는 곳이라 했잖아요. 이 알테미스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에서 당시에 가장 컸던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그 신전의 4배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이 알테미스 신전보다 더 큰 신전이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로 큰 곳이었습니다. 그 신전에 또 그 알테미스 신상에 그 주변에는 알테미스에 대한 것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그 중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알테미스에 대한 우상 숭배를 배경으로 마술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 예식 중에 마술로 신기한 현상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춤과 음악과 판토마임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 마술이 얼마나 유명했느냐 하면 로마에 있는 로마 황제 전용 점성술사가 있을 만큼 인지도가 있었다 합니다. 그것의 주술과 부적이 얼마나 유명했는지요, 에베소 문서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에서 만들어진 어떤 부적 또는 주술문, 그런 것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하니까 드디어 그런 마술사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들이 했던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루마리들은요, 그 마술책들은 자기들의 생업의 터전입니다. 자기들 돈벌이의 미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을 우상으로 인도하는 도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것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모인 책값을 계산하니까요, 은 5만이나 되었다 했습니다. 은 5만 뒤에 단위가 필요하겠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위를 생략했는데요, 드라크마입니다. 은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만 드라크마라면
5만 명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요즘 하루에 100불을 번다 치면 100불 곱하기 5만 하면 얼마입니까? 500만 불이잖아요. 저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돈입니다. 요즘 아마존에서 파는 책값이 보통 한 10불에서 한 15불 사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정책적으로 평균 값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더 싼 책도 있고 비싼 책도 있지만 에버리지가 한 10불, 15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요즘 5만 드라크마로 아마존에서 책을 산다면 몇 권 살 수 있겠습니까? 100불짜리 책을 사면 5만 권, 10불짜리 책을 사면 50만 권을 살 수 있습니다. 웬만한 대학 도서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나서 대학 도서관 하나를 불태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책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책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책을 중고책으로 팔아서 구제를 할까요? 또는 교회에다 헌금을 할까요? 또는 바울의 선교비에 보탤까요? 아마도 서는 곳에 쓸 곳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베스 교인들은 그 책으로 헌금도 하지 않고 구제도 하지 않고 선교비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낌없이 불태워 버렸습니다. 왜 불태울까요? 왜 팔아서 다른 것을 하지 않을까요? 중고로 팔면 다른 곳에서 또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재사용되도록 하지 않고 그냥 다 태워 없앴던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술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가 평생 행했던 그 책이 우상숭배인 줄 알고 그 책을 아낌없이 불태워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나의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앞에서 우리들의 우상이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것 말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TV가 우상이고 인터넷이 우상이고 그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우상될 수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내 자신이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확신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인생과 나의 행복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과 내가 확신처럼 붙들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V나 인터넷이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자녀나 그런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나의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품에서 끄집어내서 과감하게 땅바닥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마술책들을 불태우겠다 결심하기 원합니다. 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오늘 밤에 나의 우상을 불태우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내가 불태워야 할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내어놓고 불태우는 오늘 밤이 되기 원합니다. 아낌없이 불태우고 거룩하게 낭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